바라고요.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출애굽 6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4절, 우리 성도님들이 짝수절 읽고 제가 홀수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우리 오늘 어린이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 은경이 한번 같이 보실래요? 우리 3절 어린이만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시작.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4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양식 만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전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오늘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사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도달했을 때에 겪은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 이 16장의 본문이 나오는 신광야에 도달했을 때가 2월 15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출애굽한 이후에 얼마만큼 된 거예요? 딱 한 달이 된 겁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고센 땅 라함셋에서 출발할 때에 1월 15일 출발했으니까 2월 10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떠나면서 준비해왔던 먹을 것들이 이제는 거의 떨어져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광야 여정 가운데서 먹을 양식들을 준비해 왔는데 그 양식들이 이제는 거의 떨어져 가는 그러한 시점이 됐습니다. 먹을 것이 거의 떨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당장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달을 보내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 매순간 인도하고 계셨는데 그들이 먹을 것이 지금 거의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거의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당연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미리 전혀 대비해 주지 않으셨어요. 미리 대비해 주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시험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오는 먹을 것이 없어지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그냥 내버려 주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다가오게 될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절망과 어려움의 순간들이 일어나도록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기회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과정 겪은 것들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학교였던 것처럼 그들이 과정에서 겪은 그 교훈들을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별로 삼을 것 같으면 우리는 하늘 가나안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준비 학교에 들어가는 기별과 교훈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이 거의 떨어져 가는 것을 당연히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기회로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내가 시험하리라.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온 굶주리는 시간을 통해서 미리 지금 굶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고민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을 시험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하고 목마름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겨우겨우 도착해서 마라에 도착했는데 마라에는 무슨 물이 있었어요? 그들이 마실 수 없는 쓴 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통과 시련의 쓴 물의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놀라운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 고난의 장소, 시련의 장소 마라를 지나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뭐가 있었어요? 엘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막의 오아시스,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면서 오히려 그 어려움들을 광야의 과정 가운데서 그들을 시험하는 기회로 삼으셨는데, 저는 시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테스트의 시험이 있고 템테이션의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은경이가 영어를 잘하던데 테스트하고 템테이션하고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테스트도 시험이고 템테이션도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 시험의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테스트의 시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받는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겁니다. 실력이 향상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볼 때 그 시험이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 때문에 애들이 긴장하고 밥을 못 먹고 밤새 공부하느라고 고생하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템테이션은 뭐예요? 템테이션은 시험이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혹이라고 합니다. 유혹의 시험, 미혹의 시험. 그래서 이 템테이션의 시험의 목적은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에게서 뭔가 뺏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쁜 아가씨들이 술집에 오라고 그냥 막 이렇게 뭐 네임카드를 막 전하고 이렇게 하면 술집에 이렇게 유혹하는 그 시험은 거기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술 먹고 돈 쓰라는 거잖아요. 템테이션의 시험은 시험 당하는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뭔가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그럼 테스트일까요? 템테이션일까요? 어휴, 깜짝 놀라라. 누가 템테이션이라고 그랬어요? 테스트죠, 테스트.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축복으로 주시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마라의 경험이 엘림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피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기도로 승리했을 때에 그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축복이 있다 그래서 인생의 시련은 무슨 축복이라고 그래요? 변장된 축복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인도 사도행적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궁지는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템테이션은 사단이 주는 시험이에요. 사단이 주는 이 템테이션, 유혹의 시험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믿음에 대해서 떠나가게 하기 위한 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고 믿음에 대해서 떠나서 사단 마귀의 편이 돼서 이 하늘 가나안에 나아가는 그 구속받은 백성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고 유혹해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이 템테이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신광야에서 백성들이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주시는 시험은 지금 테스트인데, 이 테스트의 시험의 목적은 좋은 거라 그랬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험으로, 테스트로 맞이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광야에 도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쌓은 모든 양식들이 떨어져 가고 며칠 후면 먹을 것이 없을 것에 대한 당장 이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들에게 다가온 인생의 위기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복으로 받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16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분명한 두 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의도를 갖고 있었어요. 첫째는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그들에게 비같이 내려주심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나아가는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먹을 것을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들에게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어려움에 다가오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하늘의 양식 만나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다가왔을 때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였어요? 두 번째는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는 진짜 중요한 진리의 기별이 뭐예요? 바로 안식일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만나의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기별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두 가지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셨다. 기적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향상되기를 바라셨다.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안식일의 진리를 가르치고 싶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오는 위기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과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에 승리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믿음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광야에 도달하기까지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과 역사하심을 보여주셨는지를 다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고센 땅에서 람셋에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숫곳에 도착하고 그 광야 끝 에담에 도착해서 홍해 바다 앞에 두고 있을 때에 또 어떠한 일을 경험하셨어요? 바로의 군사들이 그들을 향해서 추격해오는, 이제 모두가 함께 바로의 군사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에 졌을 때 또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이용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래서 모세의 노래를 그들이 광야에서 너무 기뻐가지고 밤이 새도록 온 땅이 흔들리도록 춤을 추고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모세의 노래를 부른 것이 바로 구속의 경험의 노래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또 사흘길을 지나서 어디에 도착했어요? 마라에 도착했을 때에 목말라 죽겠는데 쓴물을 맛보고 또 거기서 원망하다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셔서 나뭇가지를 집어던졌더니 그 물이 뭐가 됐어요? 탄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마라의 고통의 장소, 실패의 장소를, 시험의 장소를 건너가 보니까 바로 10km 위에 뭐가 있었어요? 엘림이 있었어요. 사막의 오아시스인 하나님께서 준비한 물샘 열둘과 종려 70그루. 그래서 그러한 안식처, 축복의 장소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시험 이후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떠한 능력을 허락하셨는지를 그들이 깨달았지만 여전히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또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니까 지레 겁먹고 우리가 다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다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참 믿음이 너무 없다. 나 같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들이 출애굽한 그 과정 속에 있었다고 하면 나는 절대로 그들과 같이 않았을 수 있을 텐데 어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은망덕하고 믿음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어요? 여러분,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도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목회하면서 보지만 우리 교인들에게 때때로 어떤 어려움들이 닥치면 그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에 얼마나 믿음 없는 것을 드러내고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또 다른 축복을 준비한 것을 경험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인데, 그러한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러한 조그마한 시련 앞에서 넘어지고, 목사님, 내가 이 문제 해결되기까지는 교회 안 나갑니다. 얼마나 믿음 없는 말이에요. 어려우면 오히려 하나님께 더 의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닥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믿음을, 이게 전혀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또 그러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든 해결이 되지 않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더 믿음으로 한 단계 발전하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는데, 어려움을 맛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넘어지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보면 때때로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 힘이 쫙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우리 빛을 전한 사람들 3권 295페이지에는 너무나도 리얼하게, 여러분 그래서 꼭 한번 보십시오. 홍해에서 시내산까지 그 챕터 26장을 보면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적을 되돌아보고 그들의 불신과 원망에 몹시 놀란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은망덕한 모습,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몹시 놀란다. 그리고는 그들이 그때에 있었더라면 그처럼 배은망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부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작은 시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나은 신앙과 인내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만나는 장애물들에 그들을 힘의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도록 이끄는 대신에 그들을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한다. 여러분, 너무 오히려 만나는 장애물들이 힘의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너무 잘못 행사하고 잘못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녀들이 아프거나 어려우면 결국은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부모님한테 의지하잖아요. 아빠, 나 지금 돈이 필요해. 결국은 부모님한테 의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이 사단이 망가뜨려 놓은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마라의 경험을 하고 신광야의 경험을 하고 쓰라린 좌절과 실패도 경험하고 넘어짐도 경험합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교훈으로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을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아유, 저 정도면 나 같으면 그냥 포기해버리겠다. 저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두고 내가 다른 사람들 좀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목회할 때도 가끔 그런 교만한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아유, 정말 저렇게 뜻이 안 맞으면 저런 사람들은 좀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이 일반 개신교회들이 그냥 목사 중심으로 어떤 신지주의적인 그러한 통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뜻 맞는 사람끼리 쫙 해갖고 일사불란하게 뭐 이렇게 하는 그러한 유혹을 하나님도 얼마나 받지 않겠어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과 이적을 행하셨는데도 여전히 믿음 없음을 보여주고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좀 이제는 구원받을 백성을 갈아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이럴 만도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연약한 믿음을 드러내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행하시고 그러면서 여전히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여러분 부모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믿음이 없고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믿음 없음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믿음의 대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가도록 우리를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능력들을 행하시면서 우리의 믿음들이 향상하도록 또 우리가 구원받기에 적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 모습을 이제 오늘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부분을 보면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16장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예. 형편없는 실패의 백성들, 믿음이 없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양식,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허락해 주시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선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에 대해서 출애굽기 16장 3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시 같고 색깔은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을 이 원어로 보니까 영어로는 코리앤더라고 그랬어요. It is coriander. 그럼 코리앤더는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월남 쌈집에 가면 거기에다가 그 야채 올려주는 게 뭡니까? 고수. 여러분 이 고수의 씨앗이 껍질채에 있는 것이 이렇게 되고 부수면 우리 이제 뭐 배추 씨앗만하게 조그만한 겁니다. 이 씨앗 자체가. 그리고 이제 꽃이 이렇게 피고 요 고수, 요게 여러분 많이 먹어봤잖아요. 이게 향이 독특해갖고 매우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매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뭐 이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리앤더, 갓씨 같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고수풀을 의미합니다. 고수풀.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 고수풀을 이 갓씨를 내려주시는데 이 색깔은 무슨 색깔이라고요? 하얀 색깔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갖고 그것을 원하는 대로 이제 쪄먹기도 하고 튀겨 먹기도 하는데 그 맛은 무슨 맛이라고요? 꿀 섞은 과자 맛이다. 그러니까 되게 달콤하고 맛있었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중에 날마다 해가 뜨기 전에 하늘의 양식, 기적의 양식을 내려주시는데 이 가시 같은 이 조그만한 알갱이들 이슬같이 뭐 이렇게 내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 흰색이니까 오늘날 뭐 같았을까요? 예, 눈송이는 아니래도 쌀애기 눈처럼 아마 그냥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지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늘에서 기적의 양식, 하늘의 양식 만나를 쌀애기 눈같이 그냥 하얀색으로 내려주는 그 장면은 장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야 이게 무엇이냐? What is it? 무엇이냐 이러니까 그것을 이제 헬라어로 바꾸면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 그래서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얼마를 거뒀어요? 한 오멜이라고 하는데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토기 사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 오멜이 오늘날로 말하면 얼만큼 되는 거예요? 양이 2.2리터. 매일 2.2리터 그렇게 거두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 기적의 양식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까지 주셨어요? 그들이 어디에 들어가기까지? 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력으로 음식을 얻을 수 없는 광야 가운데서는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 거둘 수 있도록 하늘에서 기적의 양식을 비같이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직접 농사를 지어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뚝 끊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의 행위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채워주신다고 하는 보증의 말씀입니다. 가나안에 도달해서 스스로 음식을 취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광야, 인생의 광야를 지나서 나아가면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하늘의 양식 만나로 채워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굶어 죽지 않도록 책임지시고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 광야에서 내린 만나를 통한 교훈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무엇은 포함 안 되는가 하면 사치하는 것까지 먹는 것 충분하게 쌓아놓고 또 집 몇 채 더 사고 맨날 여행 다니고 그런 사치하는 것까지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인생의 출애굽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소망 가운데 재림의 소망 가운데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굶게는 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 만나를 통한 약속이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사치하는 것까지도 도와주신다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당할 때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것은 정말로 이 만나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을 통해서 만나를 내린 것은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만나는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필요한 양만큼 만나를 거두어 들여서 먹었는데 그들이 먹었던 하늘의 양식, 그 만나를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양식 만나를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도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에 영적인 건강을 넉넉하게 유지해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늘의 양식 만나를 취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만나가 뭘까요? 여러분, 그 만나에 대해서 빛을 전한 사람들, 부조와 선지자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먹이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러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시는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예표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하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면 영생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먹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와이프는 리비엔 헤랄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온 양식, 곧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의 마음속에 섭취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섭취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정기적으로 우리가 식사를 해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다고 해서 내일 모레 계속 안 먹고 1년 동안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날마다 필요한 만큼 거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생의 광야들을 영적으로 넉넉한 건강함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번에 한 달 동안 내가 성경 일독했으니까 1년 내내 안 먹어도,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육신의 양식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날마다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주시는 영적인 양식들을 취할 때에 우리는 그 영적인 건강을 통해서 넉넉하게 인생의 광야들을 이겨내고 또 하늘 가나안에 도달하는 데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날마다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말씀의 골방, 기도의 골방에서
이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들을 회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의 기별을 가장 먼저 가르쳐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이 안식일의 진리는, 그 부분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일을 가르쳐 주신 이유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이 어느 날인지 알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안식일이 어느 날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예법들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모세는 그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릴 것이고, 만나를 6일에는 배를 거두고 7째 날 7일 내에는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만나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째 날에도 만나를 거두러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분명한 지도자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 그 기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거둔 것이 습관이 되었고 7째 날에도 거두러 나갔는데, 그때 하나님의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식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 이 빛을 전한 선지자에는 이렇게 사람들 상권 299페이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시작. 광야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동안 매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안식일의 신성성을 감명시켜 주려고 고안된 삼중이적을 목격했다.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내내 그들은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양식, 기적의 양식 만나를 먹으면서 삼중이적을 맛봤습니다. 6일에는 2배를 거두고 7째 날은 그것을 보관했는데, 평상시에는 남은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 없어졌어요. 그런데 7째 날은 보관된 것이 신선함 그대로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또 7째 날은 전혀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지 않고, 이러한 삼중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기 전에 안식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스라엘 시대처럼 당신의 성일이 거룩하게 준수되기를 요구하신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자신들의 사무가 거룩한 시간을 침해하도록 허락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줄였습니다. 여러분, 아무 날이나 예배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가르치시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어떤 날이든 예배 드리면 되지, 꼭 7째 날 예배 드려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날짜의 문제가 아니고 그 날짜에 새겨진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 의미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날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0장 11절에 보면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아니한 모든 신들은 이 땅에서 망하리라 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거짓 신들은 결국은 지구의 역사에 구속의 그 디데이에 없어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심에서 무엇을 섬기든 내가 마음에 편안하고 좋으면 됐지 뭐 꼭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그 의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신들 가운데서 진짜 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모든 신 가운데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진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구속의 하나님, 또 그 하나님께서 마땅히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곱째 날을 구별하고 지정하시고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유일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마지막 시대의 심판의 기별과도 동일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의 그 핵심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고 이 세상의 역사가 이제는 중단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도래할 것인데 하나님의 재림의 그 영광이 회복될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그 결국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세상이 온갖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서 정치와 종교가 연합하여 오직 하나님의 그 분노를 달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을 때에 일요일 휴업령은 제7일 안식일을 구별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위기가 될 것입니다. 썬데이로 일요일을 거룩하게 해서 그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땅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유일무이한 움직임이 있을 때, 그러할 때에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늦은 비의 역사를 이루시고 온 세상을 진리의 기별로 환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들을 이루셔서 정말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모으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날짜는 기본이지만 그 정신이 중요합니다. 정신. 그래서 저는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그러한 활동과 봉사를 하는 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활동들, 복음을 증거하는 활동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날입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날이. 그래서 여러분 빛을 전한 사람들 3권 290표 요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병자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고 지시하셨다. 그들을 안락하게 하는데 요구되는 노동은 자비의 이름으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우리가 개인적으로 돈 벌기 위해서 노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안식일의 시간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구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골에서 이웃집 구도자 방문 가서 같이 밥 매주고 일하고, 이건 여러분 노동이지만 안식일을 범하는 노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안식일의 정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노동이므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그냥 하는 그 결과만 가지고 안식일을 이렇게 보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항상 그 근본 정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어떤 이득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근본 정신으로 우리가 삼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또 다른 위기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려움을 시험으로 맞이하기를 바라셨고,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그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베풀고 또 안식일의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늘 가나안에 나아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생의 시련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온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또 다른 축복들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맞이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